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이 인생이 같이 꼬인다 그럴까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여호수아는 동쪽으로부터 요단강 건너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배 타고 서해안 쪽에 내려서 서해안을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문명은 상당히 차이가 났어요. 한 예를 들자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그러니까 저들이 모든 도구를 철로 된 도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도 전부 다 철로 된 거였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해도 나무로 된 이 농기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명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를 잘 못 썼기 때문에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홈이나 낫 같은 거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그것이 무디어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는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부려왔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 1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전쟁 이 군인들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다 철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철로 된 무기가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처럼 문명도 발달됐고 또 굉장히 강하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블레셋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원래 단지파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에 딱 정했는데, 단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북쪽이 원래는 라이스란 지역인데, 단이 올라가서 거기를 자리를 잡아서 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처럼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은 삼손을 불렀어요. 삼손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이 블레셋을 무찌르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읽었는데 31장에 가면은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처음부터 10가지 중에서 한 8가지는 이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에요. 근데 인생이 꼬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윗의 최대의 적은 누가 뭐라 그래도 블레셋이 최대의 적이죠. 근데 다윗이 자기 장인이신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녀갖고 어디 피할 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숨으면은 곧바로 사울에게 알려지니까, 사울이 군대를 또 몰고 내려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자기의 적인 블레셋 사람 품 안으로 도망갑니다. 참 역사가 이렇게 꼬이죠. 다윗이 자기의 적인데 적한테 찾아가서
자기 생명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찔러야 될 블레셋 사람 품 안에서 보호를 받는 아주 묘한 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블레셋을 위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아주 기구한 운명에 처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군대를 끌고 아벡이라는 장소에 나갔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5 왕이 연합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다윗을 돌보던 가드왕 아기스가 제일 셌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4 왕들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하다 도중에 돌변해갖고 자기를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반대했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정말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에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와 함께 다시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아 너 여기 머물러라 하고 장소를 준 게 어디냐면 시글락이에요. 근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야. 시글락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이. 그리고 다윗에게 그 당시 아내가 2이었거든요. 아히노암하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2 아내가 있었는데 2 아내가 아멜렉한테 빼앗겼어요. 또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사의 아내들도 역시 다 빼앗겼어요. 자녀들도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 삶의 터전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심하냐 말이지. 돌아오니까 그냥 전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던지 다윗과 다윗 딸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엄청난 이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슬퍼했어요.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어요. 그러나서 생각한 게 뭐냐? 도대체 우리의 아내들이 빼앗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빼앗기고 우리의 재산들이 다 불탄 것은 누구 때문이냐? 이런 게 이제 원인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도자 잘못 만났다. 이 지도자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부 다 돌을 들어가지고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를 빼앗기고 우리 자녀들이 빼앗기고 우리 재산이 없어진 것은 지도자 너 다윗 너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돌을 넣어 치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 성경을 보면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같이 절망 가운데 빠졌고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을 정도로 다윗이 엄청나게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분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난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이 진도 앞바다에서 이렇게 가라앉았죠. 그래서 아이들을 비롯해서 이 죽은 숫자, 실종된 숫자 합쳐 한 300명이 좀 넘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뭐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이 중요한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 일이 딱 터지자마자 실종자 가족 그리고 유가족들 그다음에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은
오늘 성경 그대로 울 기력이 없도록 슬퍼했어요. 뭐 그 애도의 분위기는 거의 그 앞에다가 무슨 얘기만 잘못하면은 그냥 뭐 그 슬픔에 못 견디고 다들 쫓겨나고 물러나는 이러한 엄청난 슬픔이 우리나라를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이 문제의 책임 비난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다윗 너 때문이다. 다윗을 비난하고 또 누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세월호가 저렇게 사람을 많이 희생시키고 난 다음에 비난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배를 두고 도망간 선장과 선원들이 살인자다. 우리 선장과 선원을 우리 모두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월호를 배에 출항하게 한 이 정부 기관들이 썩어 빠졌다. 뭐 해경들이 잘못됐다 하면서 비난하는 일들이 뭐 여기저기서 우리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병언이 아주 나쁜 놈이다. 유병언이 잡아야 된다. 뭐 이 유병언이 잡으면 마치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듯이 해결될 것 같이 지금 유병언을 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우리의 이제 문제죠. 다윗도 아내 빼앗기고 자녀들 빼앗기고 그 다음에 다 불타버리고 이 한심하게 됐을 때 다윗도 똑같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다윗이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같이 어려움에 빠지게 됐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오늘 다윗이 성경에 보면 크게 궁급했지만 크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윗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당신은 에봇을 가져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다윗아, 일어나서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들을 쫓아가면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 빼앗겼던 아내들과 자식들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그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제일 우리가 하기 쉬운 일이 뭐냐? 남을 비난하는 일. 이것이 가장 하기 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이건 누구 때문이다. 이건 너 때문이고 이건 뭐 때문이고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는 비난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말이지.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근데 참 거기에 묘한 메커닉이 있어요. 무슨 메커닉이 있냐면은 내가 누구를 비난하면서 나는 그 책임에서 쑥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면서 그 책임에서 쑥 빠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아이고 그 강 목사님 때문이다라고 강 목사님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은 빠진다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는 순간 나는 그 책임에서 싹 빠져나오는 이런 묘한 메커닉이 이 비난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비난하는 거죠. 저는 이 유병언이 아주 잘못됐어요. 유병언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요즘 아주 침례교 목사님들은요, 모임만 가면 그래요. 기독교 침례하고 자기네 침례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죠. 얼마나 침례교가 이 훼손을 입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침례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뭐 기독교 침례가 뭔지 예수교 침례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는 다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침례교라는 것 때문에 아주 침례교 교인들은 아주 지금 머리에 아주 심각해요. 계속해서 복음 침례교 무슨 교회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간에 유병원이 잡으면은 뭔가 해결돼. 유병원이 잡는다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살려냈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입장에 빠졌다고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왕이 이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울이 보기에 자기 군대 가져온 그 블레셋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사울이 찾아온 것이 어디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얘기하죠. 도대체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내가지고 이같이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죽었던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사울을 꾸짖습니다. 사울아, 네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너 그때 아말렉 살려줬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네가 잃어버렸어. 그리고 와서 이제 와서 너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 무당을 찾아와,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죠. 너 며칠 못 돼서 너와 네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다윗은 크게 궁급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일어나 쫓아가라. 그리하면은 네가 잃어버린 아내와 자식들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편안할 거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우리의 가는 길에는 항상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너무 훌륭해요. 사도 바울과 276명이 한 배를 타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데, 맨 처음에 배가 출항할 때는 거기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로마까지 갈 줄 알았어요. 선장서부터. 웬걸 뜻하지 않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하늘에서 태양을 보는 수가 없었고 내내 컴컴한 가운데 그냥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살 기력을 잃어버렸더라. 살 소망을 잃어버렸더라. 다 어렵게 되고 다 죽게 됐죠. 그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 기도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아, 네가 틀림없이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머리카락이나 성함이 없을 것이다. 다윗이 그 다음날 276명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로마로 갈 것이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머리카락 하나 상관 없이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는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명의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배에 남아있는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276명이 다 살아났죠. 여러분, 바울도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고 또 다윗도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난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난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자이신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 한신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한신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한신교회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세계개혁연맹 실행위원회가 열렸을 때, 남아프리카에서 신학대학 총장으로 있는 분이,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흑인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제 이 코보스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이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패스토럴 강의 생각하기에는 오늘 세계 교회의 문제점이 뭐고 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저는 뭐 세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한국 교회 내가 보는 건, 이게 내 개인 의견인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 얘기는 교회가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열정을, 이 패션을 갖다가 회복하는 길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잖아요. 힘 다 빠졌다는 거야. 힘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그 힘이 다 빠졌는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따라갔다고.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을 잡았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생겼냐?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어디서 힘이 생겼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 힘은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다가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신 거죠. 우리가 언제 힘을 받느냐? 이 시간 힘을 받아요. 이 예배 시간이 힘 받는 시간이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주시리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힘을 주시냐 그 말이에요. 누가 힘을 주시냐 그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은 저 개인의 경험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누가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몇 번이고 아이고 탁 던져버리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던져버리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너무 배고팠죠. 제자들도 배고팠죠.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너무 배고프니까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좀 쉬고 있었는데 거기 수가성 여인이 있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거 사가지고 수가성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 피곤하다 그러시는데, 아직도 그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계속해서 한 여인을 전도하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 시장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 시장에서 지금 음식 사러 갔다 왔는데 어떻게 무슨 힘이 있어서 지금도 전도하십니까?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양식을 주신다.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조금 위에서 보면은 사무엘상 1장은 참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21장이 끝나면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는데 사사기 21장이 끝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동족 상장이 일어났어요.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들끼리 싸우다가 베냐민 지파가 2만 7천 명인데 2만 5천 몇백 명이 자기들이 죽여버렸어요. 한 지파를 없애버린 거야. 한 지파가 1,000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씨를 말려버렸다고. 뭐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한 지파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매우 절망적입니다. 블레셋이 너무 커져갖고 이스라엘 꼼짝 못하는 절망적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것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게 뭐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자식이 없어요. 아주 그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사무엘상 1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게 뭐냐? 엘가나 부인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조롱받더라.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8절에 가면은 한나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식이 없던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축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런 역사가 반전이 된 거야. 절망이 기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완전히 반전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사무엘상 1장이라고 하는 작은 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반전이 일어났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한나가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통로가 바로 이 예배가 됨을 꼭 믿으시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회복해야 되고 열정을 회복해야 돼.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살아있는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식교회가 계속해서 힘있는 교회로 나가려면 간단해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은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갈 때요, 세 가지 적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이 넓디 넓은 광야에 도대체 아말렉이 어디 숨었냐 말이지. 찾기 어려워요. 이병헌이 순천에 있다는데 못 찾아 지금. 우리나라 검사 경찰이 다 동원돼도 못 찾아. 순천에 있다는데 못 찾아요. 못 찾잖아 지금. 근데 그 이스라엘 광야에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알아? 찾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찾았다고 치자고 말이야. 근데 아말렉은 100만 대군이 있고 이스라엘은 몇천 명 있고 이게 되겠어 전쟁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상대는 100만 대군이고 여기 뭐 몇백 명이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쟁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 번째는 도대체 아말렉이 다윗의 아내들 아직까지 살려뒀는지 자녀들을 살려뒀는지 누가 알아? 이미 죽였는지 어떻게 하냐 말이지.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거 다 따지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쫓아가라니까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라니까 쫓아간 거야. 하나님께 맡긴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으라 그러니까 잘 믿는 거야.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는 거래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소년 하나가 너무 비실비실해서 데려다가 먹을 거 줬더니 글쎄 하필이면 그 소년이 아말렉 진영에서 쫓겨난 소년이야. 병들었다고.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소년이야. 다윗은 쉽게 아말렉 진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흥청망청 놓고 먹을 때 공격해서 저들을 다
진멸하고 잃어버린 부인과 자녀들을 다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 거죠. 아니,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쫓기게 됐어. 누가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보호할 줄 누가 알았냐 말이지.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라합으로 하여금 정탐꾼들을 보호하게 만들었지. 여러분과 저는 믿고 나가면 돼. 맡기고 나가면 돼.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자를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10년 뒤, 20년 뒤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생각대로 10년 뒤에 되는 거, 20년 뒤에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맡기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죠.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 의지하고, 둘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셋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를 생명을 살리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겨서 다윗이 잃어버린 부인과 자식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부인과 자식들을 찾은 것처럼 저희 교회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